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6절 11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시간에 선교적 교회에 대해 시리즈를 살펴가고 있다가 잠시 되새김질할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서로 분리되지 않은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참된 말이 되려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 설교할 준비를 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우리 삶의 각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때로는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선명히 볼 수 있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성화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이건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걸 이미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되 예배를 위해 창조하셨고 구원하시되 예배를 위해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전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비로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할 때 계시록, 그 말은 뚜껑을 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시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아포칼룹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뚜껑을 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하늘나라의 뚜껑을 열으시고 그곳에서는 어떻게 예배가 드려지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 이 말씀인 거죠. 그럼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여기 네 생물이 나오는데 스랍들이죠. 날개가 6이고 온몸에 눈이 가득하더라. 안팎으로. 요한계시록은 상징적인 용어가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중에서 상징적인 용어가 가장 많은 성경이 요한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옳지는 않지만 당연히 다른 성경은 더욱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씀드린 상징적 용어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온 스랍들의 모습이 문자적으로 이렇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주님 앞에 갈 때 보면 알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좀 어떤 것 때는 이런 구절이 있다면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스랍들은 괴물 같잖아요. 날개가 6인데 온몸이 눈이 가득해. 껌뻑껌뻑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거기다가 하나님이 이들을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찬양하라고 만드셨나?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24장들 참 불쌍해. 하나님 보좌 주위에 보좌에 앉아 있는데 스랍들이 찬양을 시작하면 쓰고 있던 관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 절하며 경배합니다. 끝나면 이제 털털 털고 일어나겠죠. 근데 곧 또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럼 다시 일어나서 이 관을 벗어서 예수님 발 앞에 놓고 하나님 복음 발 앞에 놓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끝나면 앉겠죠. 근데 이내 또 시작됩니다. 이렇게 되기를 밤낮으로 계속 영원히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게 다윗 시대부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예배로 인도하셨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 예배를 다윗에게 계시해 준 게 명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것이 예배의 최상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찬양과 경배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하늘나라 갈지 말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오늘 2부 예배 경배와 찬양 드리면서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만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가 되려면 먼저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예배는 뭐고 지금 뭐하고 왜 이렇게 하고 또 올바른 예배는 어떻게 드릴 것인가. 아니면 이거 없이 그냥 떼창만 한다고 예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육에서 살펴보았듯이 이게 컵이라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에서 잘 배우고 이제 실제로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에 찬양과 경배에 대한 부분 따로 있고요. 원하시면 우리가 DVD로 구워놓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요즘 또 음성만 다운받아서 차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예배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이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구절을 보면 아까 그런 생각도 어떨 때는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 들기도 하잖아요, 보다 보면. 근데 과연 그런가라는 거죠.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만약에 예배받기 원하셔서 스랍들을 만드셨다면,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서 스랍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대로 그냥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거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이 장난감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주인님, 나는 주인님을 좋아합니다. 주인님은 참으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주인님은 귀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녹음해 하나 가지고 하루에 24시간씩 계속 얘기하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좋겠습니까? 전혀 안 좋을 겁니다. 지겨울 겁니다. 집어던지면 그만두라고 그러겠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시리즈 하나님 아는 걸 살펴보면서도 바로 지난주인가의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폐결이 심어가지고 방이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휴가 기간에 기도원에 갔는데 강사가 치유사역자였는데 간증하는 걸 듣는 순간에 하나님이 저분을 되게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안 사랑한 것 같은, 그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예배가 끝나고 이렇게 의기소침되어서 의욕도 없고, 근데 기도실에 가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용암이 솟아나오듯이 이 뱃속 깊은 곳에서 뜨겁게 방언으로 기도가 터져 나왔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만, 그러는 중에 제 귀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들리는 소리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느냐, 근데 제가 답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녔고요, 또 이렇게 폐결에 걸려서 휴학하고 시골에서 쉬면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진지해졌고요. 그리고 19살 때 교회 집사가 돼서 그때도 집사였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창조 세계를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심지어 나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오셔서 십자가 지실 그렇게 사랑하신 분임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죠.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온전하고 최종적인 확증은 우리가 아직 죄연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지적인 지식이라면 그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그 사랑의 실체를 부분적으로라도 깨닫게 하신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화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인 고린도서 3장 18절을 보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밖에 못 본다고 그랬잖아요. 로마 시대 거울은 금, 은, 청동 등 금속을 잘 다듬어서 거울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비치는 형상이 오늘날처럼 뚜렷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면 살아날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셔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도 반석 사이에 숨겨서 손으로 덮어서 가리웠다가 하나님의 등을 보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거죠. 살아날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뜨거운 눈물이 소똥처럼 흘러내리고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대통령이 부럽지 않고요, 재벌이 부럽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부분적으로만이라도, 그것도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볼지라도 정말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기 원하고 주님만을 기뻐하기 원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한 스랍들, 장로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있는 모습 그대로 페이스 투 페이스 대면하여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예배한 게 아니고, 예배가 그들의 열망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예배를 바로 마치고 나도 부족해서 더 예배드리기 원하는 갈망, 목마름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말하고 있지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예배에서도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기뻐하여 나올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성령을 통해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를 위해 주님 안에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제가 토요일 날 그러니까 광고 시간에 모이는 것만 하더라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나오십시오. 주님 안에 예배하기를 기뻐하고 주님 안에,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기를 갈망하고 주님만을 기뻐함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독교인의 문제의 99%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중과 계획과 목적과 길들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요. 이와 관련해서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29장 42절이에요. 거기 이렇게 말합니다.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43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성막에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핵심은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 백성을 만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거라고 말하죠. 고린도서 6장에 보면요, 성전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자들은 그 구절에 나오는, 그럼 구약에 나오는 성전에 대한 예언의 어떤 예언들을 말하는 거냐? 여러 구절들을 말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로 지금 읽은 이 구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더 나아가서 신약의 교회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예배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그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요, 신명기 1장 33절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그러니까 제가 우리의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래서 토요일만 하더라도 이렇게 주님을 찾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목적인 주님을 기뻐함으로 나와 그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열망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을 위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여러분의 직장을 위한,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 의중, 인도하심도 발견하고 또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포도나무 교회를 섬기면서 여태까지 제 소위 목회관이나 계획을 따라 교회를 인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회개하셔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생각을 따라 교회를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목적, 의중을 저에게 보이시는 여러 통로들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하나님 찾는 것에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통로 중에 하나가 제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예배할 때. 그러니까 제 눈에,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인하여 마음껏 그분께 찬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때로는 간구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열망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때,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저에게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보이시면, 저 개인적인 일이면 저와 아내와 상의해서 따라가고, 그것이 교회와 관련된 일이면 교회에 같이 분별해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어떨 때는 이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이제 포도나무 교회에 대해서 인터뷰하겠다고 온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럼 인터뷰하다 보면 이제 꼭 묻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렇게 주님의 인도를 따라갔는데 실패한 것이 뭐가 있는지 물어봐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또 어떨 때는 실패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린 다 인간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이제 묻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의례적으로 그런 부분을 물어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할 때마다 저는 거의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잘하기 때문이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저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아니고요. 제 아내한테 물어보시면 잘합니다. 여러분이 보는 모습과 제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의 모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이 생각이 나지 않느냐 하면, 제가 임의로 제 생각대로 한 게 아니고 부족할지 몰라도 주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실패한 것이 거의 생각나지 않을 만큼. 그런데 그 주님이 인도하신 바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이시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인도를 위해서 혹은 유익을 위해서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배할 때 주님이 그 예배만으로 충분한데, 주님이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인도하심입니다. 예배 가운데 가장 흔히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회개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그 기준이 선명히 보이고요. 이게 선명히 보이면 그 앞에 비춰진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는지, 하나님의 의중에서 벗어나 있는지,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사실 회개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게 필수입니다.
회개를 위해서도. 저는 하나님과 친밀함과 회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난주에 나눈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이사야의 모습을 보세요. 성전에 들어가서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기대한 건 아닌데 그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신 거죠.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이신 거죠. 그랬더니 이사야가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는,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보다는 엄청 경건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기간은 거기에 안 나와 있어서 얼마 동안 그렇게 있었는지 전혀 모르되 내용을 볼 때에 뭐 1, 2초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 2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게 상당 시간 같은데, 그 영광의 임재 가운데 머물며 있으면서 그에게 보여진 죄가 입술이 부정한 죄밖에 없었으니까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경건한 사람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나가니까 자기 죄가 보인 거죠. 사도 바울을 보면요, 그의 서신서 이렇게 쓰여진 연대적으로 쭉 돌이켜 보면 처음에는 이 갈라디아 2장인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 사도들 뭐 별거 있냐, 나도 뭐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모든 사도보다 제일 나중된 자라고 말하고요, 나중에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되어 있고요, 제일 나중에 쓰여진 성경에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합니다. 날이 갈수록 죄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자기 죄가 떨어져 보인 거죠. 불 앞에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커지는 것처럼. 반면에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화로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꾸짖기를 7번이나 꾸짖은, 7번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죄가 안 보이니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그 앞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교리적은 뛰어나고 종교적인 의식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지 몰라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한 번도 내 영광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내 형령을 보지 못했다고 우리말에 번역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전혀 보지 못하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각기 다른 상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죠. 돌이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에 제가 기억나요. 청년 때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은 마태복음 23장을 보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어떤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해당되는데 어떤 것은 우리에게 해당 안 되더라고요. 근데 포도나무교회 초기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기억나는 게, 그 마태복음 23장에 읽는 중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게 거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몇 년 전에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날 교회에는 문제도 되지 않는, 잔치의 상석에 앉기 원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기 원하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것이 문제조차 되지 않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의 삶에는 바리새인과 비교해서 훨씬 더 심했으면 심했지 전혀 덜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왜 우리는 회개 안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모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으니까요. 그 하나님의 빛 앞에 비춰진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으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하나님과 친밀함과 회개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우리가 회개하는데요, 하나님 아는 만큼, 다른 말로 하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회개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증표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것을 아주 볼 수 있는 좋은 구절이 다윗의 예인데요, 사무엘상 24장 3절부터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역사하시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 온 군대를 동원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게 시기에 무서운 겁니다. 왕이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 그에게 더 우선순위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정치판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랬는데 한 번은 다윗이 몇 명이 따르던 부하들과 굴 속에 숨어 있는데요, 사울이 지나가다가 용변 보러 들어온 거예요. 거기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3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내용은 잘 아시죠? 깊이 설명 안 해도 다 알 텐데 사울이 들어왔습니다. 부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를 주인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때입니다. 주인님 손댈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근데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거든요. 나중에 이제 난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왜 안 죽였는데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제 사울에게 보여주기 위해. 근데 성경에 보면요, 옷자락을 베자마자 회개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 찔렸다, 곧바로. 이게 친밀함의 사인입니다. 아까 바리새인과 대조해 보시면 오늘날의 교회와 대조해 보시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선 어떤 일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곧바로 지적하셔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은덕을 베푼 겁니다. 너무나 좋은 기회인데 그냥 당연히 죽일 수 있는 건데 그게 정상적인데 자기는 은덕을 베푼 거잖아요. 이 옥기만 집자루는. 그런데 하나님이 곧바로 지적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댔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부하들에게 손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여러분이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곧바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게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10년 전에 있었나 한번?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져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형식적인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한 사인은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 참 이런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그날 사울을 죽였더라면 어쩌면 그게 정당성도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기회가 온 거잖아요. 부하들을 말한 대로. 그렇더라면 어쩌면 다윗은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 들어와서 그거 회개 종종 해요. 몰라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서. 새물교 선교의 부지를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체가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 오퍼하도록 했는데, 제가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다리기보다 좀 그것을 우리가 좀 차지할 수 있기 위해서 이렇게 그 단체 아는 사람을 이렇게 대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봤거든요. 뭐 뇌물 주고 당연히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쩌면 그게 우리에게 오는데 방해될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됐을 수도 있겠다. 모르죠. 또 맡아서 수고하는 분의 한마디가 그걸 어그러뜨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혹시 그랬더라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다 비껴가지 않게 해달라고 생각나는 대로 가끔 기도합니다. 지금은 포도나무교회 성도가 아닌데요, 과거에 어떤 한 성도는 회사를 운영하는데 어떤 계약을 자기 생각대로 체결하는 그것 때문에 회사 전체가 문 닫았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리는 결정, 그 당시는 대수롭지 않게 보일지 몰라도 이 하나가 우리 개인과 회사와 가정 전체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날 다윗이 사울을 죽였더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도 있고 정말 좋은 기회고 그랬을지 몰라도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 하더라도 예배라든가 뭐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면의 가장 핵심인데, 혹은 뭐 사역, 그러면 제가 예를 드는 사역은 주로 교회와 관련된 사역이니까, 저는 목사다 보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무슨 교회와 관련된 일만 중요한 줄 아는데 당연히 교회와 관련된 중요하고 우리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기도 하죠. 우리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개인의 삶 전체에 매우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명이 보여지기도 하고요. 다양한 그 외에 치유나 여러 가지 일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뭘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을 보이시고 이것이 생생하게 살아있어야 우리 신앙생활이 비로소 올바로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을 회복해야 할 절실한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광고 시간에도 나눈 것처럼.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한 삶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구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면서 공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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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에 의한 삶을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쫙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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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에 의한 삶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아는 건 필수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믿음의 의한 삶을 살펴볼 때 좀 더 자세히 살펴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진행되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있어서도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미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단 말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건데,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그래서 컵처럼 이게 있어야 올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듯이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빈 컵처럼. 그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죽은 정통주의라고 그러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누구보다 뛰어나고 그 지식은 정통적이었는데 실제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는 전혀 없는. 그래서 죽은 정통주의는 전적으로 정통인데 전적으로 쓸모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단순히 지적인 영역에 머물면 삶이 안 변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삶이 변하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열매인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삶이 안 변하는 거죠. 근데 믿음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올바른 믿음을 위해서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하나님 아는 것에도 그렇듯이. 그런데 그 자체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인격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과 관련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예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그 예가. 자, 4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이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 보면. 두 번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부르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는 것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문법에 예언적 완료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지금 요단강도 건너기 전인데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완료형으로 써줬어요. 아니, 지금 가나안도 건너기 전인데 가나안 땅을 이미 주셨다고 말한다고, 완료형으로. 이거를 예언적 완료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미래에 놓여 있지만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는 말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자,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그런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무슨 내용인지 아시죠? 대부분은.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셨다고 그랬는데 애가 없었어요. 99세가 되도록. 그래서 그때 상황을 두고 한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어떤 부부가 결혼했어요. 10년이 되는데 애가 아직 안 생겨. 애를 원하는데. 그랬더니 산부인과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남편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대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 믿습니다 하기 쉬워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99세가 돼가지고 아이를 낳는 데 있어서는 자기도 자기 아내도 끝났어. 죽은 것과 똑같은 그 사실 어떻게 했다고요? 알았다고요. 알았는데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믿었다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 믿었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몸을 살리셔서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셔서 자녀를 주신 거죠. 이삭을. 그러니까 요즘 자녀 없을 때 뭐 시술하는 거 있죠? 그 뭐라 그러나?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예.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발명되게 하셔서 귀한 일이니까.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삭이 태어나서 아마 10대쯤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물론 하나님이 시험하신 건 몰랐죠. 이삭을 번제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서. 번제라는 것은요, 이게 제단에 쓸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올려놓고 태워서 이 제물이 다
제가 되도록 하나님께 연기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드리기까지 순종했어요.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를 막으셔서 그리고 예배하신 순양을 드렸지, 아브라함은 죽이려고 순종하려고 칼까지 꺼내려 들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한 줄 아세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죽여서 제가 되도록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지라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 가운데서라도 살려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걸로 신뢰하고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산이 모리아 산인데 이게 성전산이에요. 나중에 이삭이 드려진 그 자리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요. 나중에. 근데 그 모리아 산까지 종들과 함께 나귀에 대해 장작을 싣고 왔는데 산에 올라갈 땐 장작을 이삭에게 옮겨요. 그러니까 이삭이 5살, 6살짜리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제물에 쓸 장작은 적지 않을 텐데 그걸 쥐고 산을 올라갈 정도니까. 그래서 10대였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가 가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주어 단수 복수가, 또 주어 동사가. 근데 자세히 보면 게 나와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안 돼 있고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럼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목사님 하나님은 사람 죽이라고 안 합니다. 예, 맞아요. 제가 사람 죽이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죠. 예를 들면 그런 유의 일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순종할 수 있냐고요. 믿음으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게 못해요. 그럼 뭐가 차이인 줄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많은 경우에 그것이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못하는 거죠. 지적인 요소만 있는. 근데 그 하나님을 전혀 아는 게 아닌 이 차이인 거죠. 근데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되 그런 하나님을 믿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했단 말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직 성경이 안 써졌고요. 또 하나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스마엘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마엘 태어난 거였잖아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아이를 기다리는데 아이는 주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하루는 사례가 말하길, 그 당시 풍습이 정실 부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몸종을 취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걸 자기 자녀로 입양하는, 이게 풍습이었어요, 그 당시. 그러니까 사례가 주변에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갈을 들여가지고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하갈이 태어날 리가 없죠. 그랬다면 중동의 눈물의 씨앗은 뿌려지지 않았겠죠, 그때. 그러면 아브라함이 전혀 이런 믿음을 안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느냐? 아니죠. 그가 99세 때는 이 믿음이 있었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믿음을 갖게 된 줄 아십니까? 그 비결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그 비결이 창세기 17장 1절에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전능한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깨닫게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알게 하신 겁니다. 이 알단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적, 영적, 경험적, 도덕적 전부 다 포함한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을 계시하시니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자식이 태어날 때건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건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대로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 그분의 성품과 의도를 깊이 아는, 다시 말하면 서로 분리되지 않는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에도 살펴보면서 포도나무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될 때 얘기를 잠깐 나눴잖아요, 그죠? 이렇게 1994년경 같은데 하루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교회에 안 되어지니까요, 한 번은 저에게 하나님이 됐어, 너 교회 그대로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제 한참 교회가 자리 잡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의도하신 바가 안 되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중에 분당에서 시작하기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분당을 다녀왔잖아요. 가보니까 예배당 장소로 쓸 수 있는 장소는 놔두고라도 사택부터 필요한데 우리 5 식구, 아파트는 비싸고 그나마 단독 주택을 얻으려고 해도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단돈 1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달 사례비 100만 원을 받아야 이달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 날 청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 그때 한참 청년들이 더해져서 흩어지지 말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새롭게 교회를 시작할 텐데 여러분 여기 남아서 섬기라고. 그때 있던 중에 2명이 지금 포도나무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중에 교회에 와서 물어보십시오, 누구인지. 여기 그분들한테. 한 명은 박영수 자매고요, 다른 한 명은 권혁배 형제. 여기 아마 2부 예배 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서 사표냈습니다. 그럼 그 상황인데 어떻게 사표내는 게 가능했는가? 닥터 에이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그랬잖아요, 이미.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이 안단 말은 옳은 의미, 하나님 아는 의미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사표하는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일이 한 게 아니라 일이. 그리고 제가 사표내고 뭐 했다고 그랬죠?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제가 할 일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얘기하듯이 같은 건물에 다른 교회에 나가는 성도가 있었는데 우리가 교회 사표낸 거 아니까 아는데 맨날 집에 있는 거 보니까 돈이 없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울면서 기도했대요. 채워달라고. 제가 기도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 기도해요. 그게 아니고요, 주님이 하실 걸 알았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치과 선생님이 같이 식사하자 그러면서 식사 끝나고 사택에 쓰라고 봉투 하나 줘서 열어보니까 3천만 원 있었고, 그 다음 날짜로 분당 와서 사택을 계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채우신 분을 믿습니까? 근데 제 말이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적인 지식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잘하고 여러분 잘못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가 성격을 말하는 건데, 저와 같은 상황 닥쳤을 때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믿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니까요. 그것은 교리를 믿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예배당, 포도나무 교회 5년 되었을 때 분당에 있는 그 3지하 전체를 구입해서 이사하게 되었고요. 포도나무 교회가 10년 되었을 때 우리가 7월 첫 주에 그 계약된 장소로 들어갔었는데, 10년째 되었을 때 첫 주에, 7월 첫 주에 본당과 선교센터 두 건물을 지어서 이리 입주했습니다. 10년째 되었을 때. 여기 이 지금 본당과 선교센터, 교육관은 나중에 이제 장소도 나중에 구입된 거고요. 처음 이리 이전할 때, 그때 이 부지를 계약한 게 2004년 2월 16일 날 계약했습니다. 근데 그때 2003년 불과 2개월 전 2003년 12월 말 포도나무 교회 청장년 등록수가 청장년 220명이었습니다. 220명. 제가 이제 자료 남겨놔서 찾아보니까, 그래서 2004년 2월 16일 날 계약했는데, 이 부지가 앞에 도로 한 100평쯤 그 나중에 이제 편입된 거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맞는데, 부지가 1720평이가 되는데 계약금이 3억 3,830만 원이었습니다. 20%를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주인이. 근데 이제 그동안 헌금 모아진 거 했는데 계약금도 모자라 가지고 그 날짜로 한 분이 6,030만 원, 그러니까 끝전까지 헌금한 거죠. 헌금해서 있는 돈 몽땅 떨어서 계약금 3억 3,800만 원을 830만 원을 주고 계약을 했습니다. 2004년 2월 16일. 그리고 그날 저는 남아공 사역 출발하게 돼 있어서 여기서 계약하고 부지런히 분당 교회로 가서 차 갈아타고 공항으로 갔습니다. 남아공 가면 한 주에 못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1주 지나서 2주째 돌아왔는데, 그때가 2월 달이어서 딱 4주에 월요일 날 중도금이 들어가게 돼 있었습니다. 중도금까지는 대개 50%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30%가 중도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중도금으로 들어갈 돈이 얼마였냐면 5억 755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중도금이 채워지지 않으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그러면 계약금은 뜯기는 거죠. 들어간 3억 3,830만 원 뜯기는 거죠. 그리고 중도금은 융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등기가 안 넘어오니까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중도금이 만약 안 채워지면 제가 교회에 그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저는 분명히 교회 성도 하나님 인도를 따라왔고 교회가 같이 분별해서 했지만 제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저는 중도금이 안 채워진 교회를 사표낼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목회 아니면 다른 데는 살아갈 의미가 없는 건데, 저 자신 포도나무 교회 선교회 전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근데 4주 만에 5억 755만 원이 채워져야 했습니다. 그때 성도 220명, 등록 성도가 였습니다. 1주 헌금이 얼마나 나온 줄 아십니까? 10만 원. 2주째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100만 원. 합해서 110만 원. 제가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 전에 건축원금 있던
이자가 31만 7,415원. 그 다음에 그때 무슨 음향을 이렇게 영상 가지급을 했는데 그게 아마 환급된 것 같더라고요. 그게 1,074만 원. 그러면 3주까지 3주째 현금 얼마 나온 줄 아십니까? 1,614만 2천. 그러니까 3주까지 헌금이 얼마 나왔느냐? 1,724만 2천. 예금 이자 31만 7,415원. 영상 가지급 1,074만 원. 총 합계 3주까지 2,829만 9,415원.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5억 755만 원. 그 세 번째 주일 아침에 일찍 왔는데 주님이 저한테 아침 일찍 교회 목회자 일찍 오잖아요. 주보에다가 건축금 들어갈 구자를 써놓으래요. 제가 일찍 와서 이렇게 워드로 쳐가지고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교사들 일찍 와서 그 오려가지고 붙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교회 25주년 사라고 하는 책, 그거는 연세대 역사학과 나온 자매가 교회 자료를 보고 정리한 책입니다. 제가 포도나무교회 사역을 위한 하나님의 비전은 제가 쓴 책이고요. 두 개를 보시면 25년 동안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디를 인도하고 계신가 보입니다. 그 25년사에 보면 그 주보 사진이 올라 있습니다. 거기에는 허연 종이가 붙어서 구자번호가 써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구자번호가 두 개 있더라고요. 농협, 국민은행과 농협. 지금 쓰는 구자 똑같은 구자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거는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강하게 설교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되니까요, 저에게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그 두려움을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안 채워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럼 어떤 두려움이 그때 엄습한, 그들 한 번 더 있었는데 뒤에 부흥센터 부지 구입할 때 그때는 훨씬 좀 더 약하게 있었는데 그때 두려움이 엄습하는데 안 채워질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동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날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온 사람과 동참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왔는데 이 일을 닥쳤을 때 성도들이 그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엄습한 걸 느꼈어요. 그게 삶으로 안 드러나면 저는 여태까지 목회한 게 헛것한 거잖아요. 헛산 거잖아요.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외부에서 통해서 채우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보고 온 사람으로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는 성도들과 함께 목회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그전에도 성도를 헌금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리스트를 다 보고 봤기 때문에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볼 때 정말 옥합을 깨뜨리는 자세로 함께하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강하게 설교하게 하시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자기가 정해진 부면에서 열심히 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듣고 알기를 원했잖아요. 근데 정작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리아였거든요. 마리아에게 옥합이 있었다면 마르다도 있었을 확률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이 오늘날 예금통장처럼 옥합 이렇게 한 건데 아마 그들이 벌었다기보다는 좀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확률이 많은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볼 때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얘기는 마르다에게 있었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열심히 수고했을지 모르지만 마리아는 정말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 듣기 원하고 그분의 뜻, 의중을 알기를 원했는데
옥합을 깨뜨리는 사람은 마리아였거든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앞장서 달려왔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리아의 삶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마르다도 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신앙이냐, 강력하게 설교하게 하셨어요. 제가 월요일부터는요, 포도나무 교회에 남아있지도 않았어요. 월요일부터 그 전에 인천에 어느 교회에서 집회 인도하도록 약속이 돼 있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교회를 비워야 했어요. 그 상황에서 제가 집회하러 간다고 하니까 성도 한 명이 목사님 우리 좀 모여서 기도해도 되나요? 그러더라고요. 하세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모여서 내가 집담보에서 얼마 융자 받아올게, 너 집담보에서 얼마 받아,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제가 좀 이래서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그건 인본주의라고. 여러분, 그 상황 닥쳤을 때요, 우리 건축위원도 있고 재정위원도 있는데 한 번 회의하지 않았어요. 이거 회의할 일이 아니에요. 각자가 주님 사랑하기를 추구하고 주님의 인도를 따라 기꺼이 기쁨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지, 모여서 인간적인 방법 만들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부터 저는 법적으로 대표이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들어갈 수 있잖아요. 보니까 이분 저분들이 힘을 다해서 다 안다는 표현은 아닐지 몰라도 힘껏 헌금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까 그 두려움이 이제 점점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 일하시는. 일주일 내내 헌금이 모아졌고요. 그 다음 주일 1부 예배 헌금이 모아졌고요. 2부 예배 헌금이 모아졌어요. 지난주까지 아까 말한 대로 다 모아야 2,829만 9,415원. 우리가 필요한 데는 5억 755만 원. 그 1부 예배, 2부 예배까지 총 모아서 그동안에 총 건축원금을 모아진 게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907만 9,021원. 152만 21원이 더 나왔어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의 감동도 안 틀렸네요. 물론 아이들이 10,000원 헌금한 아이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문자 그대로는 안 맞지만 대체적인 얘기는 맞죠. 물론 그날 오후만 하더라도 오후에 통장으로 500만 원 헌금이 돌아왔고, 월요일 날 성도들이 1,200만 원 헌금을 더했어요. 그런데 2부 예배까지 150만이 더 채워졌어요. 그러면 그 상황인데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설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이 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셨어요. 물론 이것도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만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믿음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쫙 망라해 가면서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믿음, 하나님을 알아야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 지적으로 동의한다고, 나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분명하게 믿습니다 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런 믿음은요, 평소 때는 잘 믿는 것 같아요. 근데 환경에 역경이 닥치거나
실제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이 요구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없는 때가 딱 닥치면 그 믿음은 와르르 무너져요. 왜? 참다운 믿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모래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비유를 드셨잖아요. 둘 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반석 위에 지은 집만 순종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아십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세워져 있습니다. 언제 무너지느냐?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한 번은 제가 미국의 어느 도시에 어느 집회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본 분이 계신 거예요. 목사님 여기서 만난다고, 목사님 집회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그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요, 집에 가서 같이 식사 대접받으면서 얘기 듣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남부에 있는 큰 도시에 한 대학의 교수님이에요. 그 지역에 교환 교수로 온 거예요.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회자 자녀였고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목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성가대장, 주일학교 교사 다 했어요. 근데 가정에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랬더니 그 신앙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 모범으로 다 받아들이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니까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그때 우리가 역도경기에서 집회를 했었잖아요. 3년 가까이. 사천년에서 한 번, 역도에서 2년 반. 그때 거기 참석해서 그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차이를 들으면서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불과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돌이켜지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렇다고 저한테 그날 만나서, 그분은 은퇴하셨고 그대로 신학교 가서는 지금 아마 목회할지 몰라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기 전까지는 서 있습니다. 어떤 아는 분도, 그분은 의사신데 전도도 열심히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다고 주변에 많이 알려진. 근데 그분이 몸에 어려움이 있어서 심각한 위기를 닥쳤어요. 근데 그분이 주변에 한 얘기예요. 자기가 아프기 전까지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나니까 신앙이 떨어졌다, 믿음이. 아니요, 원래 없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없었어요. 근데 없었던 게 그때는 안 드러났을 뿐이었어요. 어려움 닥치니까 그게 드러난 거죠. 어려움 닥치니까 있는 믿음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원래 없었던 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아는 만큼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포인트가 그겁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 아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중에, 제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을 여러 가지 예화를 통해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단순히 소위 교회 생활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얼마나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인가를 보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예화들을 통해서.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영적 승리를 위해서도.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는데요. 에베소 지역의 그 외곽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발굴된 고고학적 자료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세계 32개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은 실제로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갈 만큼 1년 내내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 순례자들이 넘쳤고, 비즈니스 자체가 우상 숭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었고, 그 물건을 파는 가게들, 숙박소 전체가 그렇게 돌아가는 매우 중요한 그 요소 중에 하나였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로 구원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교회에 편지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원래 순한 편지인데 여기저기 돌아서 에베소에 마지막 이렇게 정착된 그런 교회에 편지할 때 뭐라고 쓰겠냐고요? 땅 밟게 하라고요. 아데미 신전 앞에 가서 땅 밟게 하라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 하나님을 아는 게 핵심이니까요. 영적 전쟁의 승리에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에베소 1장 16절,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번역은 그 능력이 그래 옳다고 그랬죠. 원문에 보면 그 능력이, 그 동일한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느니라. 이 상황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저들에게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제 아내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여러분한테 제가 볼펜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 볼펜 사줄 겁니다. 어쩌면 좋은 볼펜 사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 채밖에 없는 평생 동안 돈 벌어서 겨우 마련한 집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욕할 겁니다. 목사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집은 여러분 평생 동안 벌어서 많은 대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의 소중한 거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성도 안에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이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는 구절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영광의 풍성함을 말합니다. 그분이 치른 대가가 너무너무 크거든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너희가 알기를, 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 동일한 능력이 예수 안에 역사하셔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모든 정사 권세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나게 높이 앉히신 그 능력이 지금 너희 가운데 함께한다.
하나님과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소중한 존재와 정체성과 이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게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게. 제가 과거에 책을 2권 번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대로 몇 권 더 번역한 것 같긴 한데, 그때 이제 그걸 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 가끔 얘기 드리잖아요. 그때 번역한 책 중에 하나가 영적 전쟁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티모티 워너라고요. 미국에 있는 켈빈 신학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지금도 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교수였던 분인데요. 장로교 신학대학원. 제가 번역한 책은 절판됐고요. 아마 출판사에서 그걸 판권을 안 산 것 같아요. 동일한 책이 다른 데서 번역해서 나와 있긴 합니다. 이름은 다를지 몰라도. 티모티 워너 쓴 책. 거기에 보면 Overseas Crusades라는 선교 단체의 대표였던 그 당시 딕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초짜 선교사일 때, 신참 선교사일 때 중국에서 섬겼던 때의 일화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내용에 보면 하루는 중국 군인이 귀신 들린 자기 아내를 데리고 선교사님 부부를 찾아왔더랍니다. 군대에서 휴가 나와 보니까 아내가 귀신 들려가지고 불 속에 뛰어들고 높은 데서 뛰어내리고 그래가지고 이대로 가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신이 강한데 그 예수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온 거예요. 와서 고쳐달라고. 그런데 힐리스 선교사님 부부는 신실한 분들이고 신학교 당연히 공부했지만 일반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듯이 이런 걸 배워본 적이 없고 이런 사역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못해요 라고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맡겨놓고 가면서 얼마 후에 데리러 오겠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가정일을 봐주는 이제 가정부겠죠. 중국인 성도하고 3명이서 이 귀신 들린 중국 여인을 자기들의 숙소로 옮겨놓고 위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 기도하면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귀신이 하겠죠.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기도하는 내용을 그대로 뻔 따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시로 만들어 읊은 거예요. 귀신 나가기는커녕. 그러던 중에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성경을 어디를 읽게 되었냐면 아까 읽은 에베소 1장과 2장을 읽게 됐어요. 그럼 에베소 1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모든 정사 권세, 이 귀신의 세력도 여기 포함되거든요. 이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에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이란 이런 표현 안 돼 있지만 강조가 돼 있거든요. 훨씬 더 높은, 영어 성경은 far above, 훨씬 높은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고 2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여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읽은 거예요. 지금부터는 힐리스 선교사 부부가 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기도하였는데 그러다가 에베소서 1장과 2장을 읽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였을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정사와 권세보다 지극히 높여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것을 계시해 주셨다. 이 말은 성경 외에 따로 계시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서 그랬었구나 지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 1장의 얘기를 들으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그의 마음을 열으셔서 이 승리를 알게 하셨다는 거죠. 단순히 지적으로 아니라 지적 영적으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계시해 주셨다. 내 아내와 나는 이 새로운 위치를 주장하며 보혈의 능력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찬송하고 난 다음 우리는 그 귀신들에게 그 여인으로부터 나오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다. 그러자 즉시 그 귀신들이 떠나갔다. 영적 전쟁의 승리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능력, 우리를 향한 베푸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권세, 이러한 것들을 알게 될 때,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알게 될 때, 그만큼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도 필수인데 이건 나중에 따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사실 이 부분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제 십자가 복음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산출해 주고요, 우리의 영을 씻어 주시고요, 우리의 혼을 보호해 주시고 세상 사랑을 이기게 해 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불당겨 주고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의 소리를 자극해 주고요,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건 1부 예배 때 못 살펴보고 제가 2부 예배 보시라고 그랬는데 2부 예배 때 못할 것 같아요. 시간이 다 됐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누겠습니다. 코로나가 닥치니까 면역력이 관건이었습니다. 주사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면역력을 키우는 거라고. 그래서 면역력 키우는 약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면역력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영적인 면역력은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속 사람이 강건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면역력이 좋아지면 병균이 없어서가 아니라 건강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안에 공기만 보더라도 자세히 보면 병균 많이 떠다닙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건강한 줄 아십니까? 면역력이 그걸 이기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없어 우리가 안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유혹이 없는 것을 피해 가려면 산속으로 숨어야 할 겁니다. 근데 거기도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에 보면 수도원에 피해서 사는데 그 수도원 마루밑 같은 데 보면 사생아들의 뼈가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면역력이 자라나는 거죠. 거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고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못 살펴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우리 신앙의 모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역 등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참다운 신앙이 가능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없이 참다운 신앙 중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돼보세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를 추구하십시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주님이 예배하실 그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정말 복된 최선의 삶을 사는 자리로 더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